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열왕기상 6장입니다. 구약성경 519쪽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부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축되어지는 과정, 또 그 성소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떠했는가가 이제 오늘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를 구별하고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심은 무엇일까?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의 중심은 무엇일까?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알지도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6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시작한 때를 출애굽에서부터 되짚어 그 시간을 헤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출애굽은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것인가? 거기서 살기 힘드니까, 그 노예와 같은 삶이 너무 힘드니까 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림을 완성해가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더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던 그 사건 역시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진정한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2절에도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교회라는 이 공간이 단순한 예배드림을 위한 것 외에도 성도의 교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건축학적인 그런 의미와 요소들이 첨가가 되긴 했습니다만, 맨 처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림을 위해서 건축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물론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준 축복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규모와 어떤 모습들이었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요즘이야 어떤 측량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합니다만 3000년 전에 이런 큰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든 이 돌을 뜨는 곳에서부터 다듬어서 가져다가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건 상당히 노력했고 신중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의 한 부분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완성이 되어서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최선을 다했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소리가 자리 잡지 않도록 건축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림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니었는데요. 건축을 마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골조가 이제 맞춰진 건데요. 모든 단계가 맞춰지고 또 준비되고 시작되어지고 맞춰지고 이런 의미로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시작하고 끝마치고 시작하고 또 끝마치고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시는데 12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명령을 주고 계셔요. 순종을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두 번째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건 순종입니다. 솔로몬아 더 큰 성전을 지어라,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고 대단한 걸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으로 만든 것들이 참 많이 성전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금으로 만들었느냐,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했느냐, 어떤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계되고 건축이 되어졌느냐,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들로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천 평이다, 어떻게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갔다, 이걸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있는 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오는 심령마다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자단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